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답이다. 다시 한번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는 제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 제사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사활을 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이고 제물을 실제로 잡아서, 물론 짐승이지만은 잡아서 제사를 했지만은, 신약에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신약의 예배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것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오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또 큰일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끌고 온다는 자체가 또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도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 따뜻한 손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사활을 걸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예배에 우리의 신중함을, 그래서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신중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바로 이 마음을 두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5개 혹은 6개의 제사, 그래서 5대 제사 또는 6대 제사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번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이고, 세 번째는 화목제이고,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위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 제사 또는 끝에 거는 대체적으로 생략해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4가지 제사는 거의 대등소이한데, 한 가지 제사가 5대 제사 중에서 좀 특출나게 뛰어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 이 5대 제사가 있고 거기에 화목제가 되는 화목제사가 있다. 자, 이 5대 제사 중에 본질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4대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속건제는 우리의 성물에 대한 죄를 그래서 용서받는 바로 이런 제사이고,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안 달렸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대체적으로 종으로 기러기로 종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도 하나님과 우리, 종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대체적으로 4가지 제사라면은,
마지막 한 가지,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리도 맞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강조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목 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또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서로 나눔과 화평을 강조한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에서 우리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면 이웃과 서로 화목하라, 이웃과 서로 화평하라 하는 것이 제사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종교에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어느 가르침에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이 할 수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남이 말할 수 없는 신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또 의미가 깊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자, 화목제는 무엇이냐? 이 화목제는 바로 여기에는 희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 이 히브리어의 제바흐라는 말과 셀라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 평화라는 말과 같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히브리어의 화목제사라는 말과 이 여기에 나타난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녔다 하는 것은 같은 뜻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더 승화되고 예배가 더 구체화되고 예배가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이런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희생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 이 피스라는 단어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하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희생이 없이는 평안이 없다 하는 말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희생에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이 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가 왔다는 것을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 또 작게는 우리의 삶에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도 평안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앞장서신 중직자들 더 희생을 해서 교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가 자동적으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개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가 모여서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노회예요. 노회가 교회예요. 우리는 지교회예요.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교회. 그래서 목사를 어디에서 목사가 되느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교회가 어디에서 설립하느냐? 우리 교회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는 하지만은 결정은 노회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는 노회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결정을 노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난주 노예를 하면서 우리 이제 이 노회에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회를 한 7, 80개를 다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시차례라고 있는데, 우리 시차례는 좀 높으신 분이 많아서 다 총대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시차례는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총회를 다녀와서 이제 근황도 알려주고 또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례 안배해서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시차는 가야 될 사람이 많고 다른 시차는 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초보자야. 그래서 만찬 입장이 되었어요. 우리 노회에서는 8명이 가는데 장로님 4명, 목사님 4명에서 8명이 총회 총대로 가야 되는데, 우선 장로님부터 탁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내가 잘 몰라서 배 무슨 장로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내가 포기한다고. 그래서 서로 가려고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좌우로 정리가 쉽게 딱 끝났어요. 그래서 야, 장로님들은 걱정 없는데, 장로님들은 우리 한 분이 양보하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다른 데서 가라 하고 내려놓았어요. 문제는 목사들이에요. 목사 4명이 서로 가겠다고 난린 거죠. 그래서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이제 2사람, 3사람은 꼭 가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총회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예가 이 노회장을 지난 목사들끼리 분위기가 좋지 않는 거예요. 꼭 가야 돼. 저도 가야 되고 또 한 번의 임원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사람, 우리는 꼭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비록 내가 물 한 바가지 퍼서 바닷물에다가 보탠들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저의 어떤 그 결단으로 하여금 노예 평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신껏 노예 평안해지고 싶어서 저도 총회 가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도 하고 평안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노예 우리 모여서 이 노예장로를 지난 목사님들 쭉 이제 10명 모여서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 포기하겠대. 여기도 그만두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겠대. 그래서 노예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가 평안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웃으면서, 야, 3번 아름다운 교회는 장로만 위대한 줄 알았지만 목사도 위대하네. 근데 엉거리 어깨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예가 평안해지려면은 챙길 것 다 챙기고 갈 것 다 가고 주장할 것 다 하고 말할 것 다 하고, 그렇게 노예가 평안해지지 않는다. 노예가 평안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나도 가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나도 가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 마음을.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3번 아름다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진작에 좋은 교회인데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이유를 알겠다.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본이 되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을 왜 있는지 알겠다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고 싶은 자존심이나 가고 싶은 욕심이나 마음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등등을 내려놓는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 그 말을 사적으로 전인 노회원들에게는 못했지만 사적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우리 교우들이 다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도 평안해지려면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는 평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평안해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혼하기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절대로 희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 따지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평안해지지 않고 자동적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서나
평안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제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있잖아요. 아픈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희생을 하셨잖아요. 희생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하게 자동적으로 교회가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되려면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픔을 추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5절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싹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말이죠. 자,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고기도 다 태워 지나는데 여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제물에 기름과 피만 드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이에요. 기름.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기름을 먹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왜? 우리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질까 봐. 자, 요즘은 건강식품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는 어떻게 하라? 제사를 지나고 사람들과 함께 틀로 앉아서 먹어라. 먹고 싶죠? 소고기, 즉석 숯불고기로 구워서 먹는 겁니다. 근데 먹는데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똑같은 제물인데 똑같은 건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일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욕심 많은 사람은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아마 1년 12달 먹을 거예요. 소 한 마리.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차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으나 3일째 되면 먹지 말라. 냉장 시설이 없을 때지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다 나눠야지 네가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챙기면. 이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중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에 소중한 화목제를 만들어서 인간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물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도 있고 사람과의 평화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과의, 고기는 사람과의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대체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 54절과 사무엘상 11장 15절에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보십시오.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참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쁠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한갑잔치, 요즘은 다 없어졌는데 전에는 한갑잔치 7순, 8순, 9순 10년마다 계속했어요. 어떤 분은 뭐 해년마다 한 것 같아 기억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뭐 생일 때 또 어떻습니까? 돌 때 뭐 참 우리 애경사가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거의 목회에 우리 체력 50%는 애경사에 거의가 다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돌이 됐든 백일이 됐든 환갑이 됐든 뭐 진갑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에게만 만끽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제사를 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화목제는 또 언제 드리냐면 구원을 갈망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자,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떻습니까? 구원을 갈망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절실히. 그럴 때 뭐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막 무대기로 죽어나가는 이러한 지금 마음 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염병과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속히 이 전염병에서, 이 전염병이 보니까 역사적으로 쭉 뒤져보니까 독한 전염병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때가 눈병이 그때 유행했던 걸로 생각해요. 눈병이. 그래서 그때는 약도 많지 않고 그냥 눈이 빨개 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던 거예요. 거의 다 학생들도 다 눈병 다 걸리고 그런 병도 있는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왕 중에 세종대왕이 전염병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백성들이 무대기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 약도 없으니까 무슨 나무 뿌리 캐서 삶아갖고 마시라 그런 정도밖에 못하더라고요. 근데 수십만이 죽어나가는데 세종대왕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면역성이 약해가지고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 또 유명한 선교사들 자취를 다 뒤져보면은 거의 전염병으로 다 돌아가셨다.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집에 가면은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서 매덕 부도 났어요. 그냥 한 장 꺼내서 매덕 써갖고 주고 싶어. 뭐 줘봤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아요. 어떤 집은 가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대신이라도 좀 며칠이라도 누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현실이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돼.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내리는 처방이에요. 한의사가 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목사가 내리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일주일간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합시다. 혼자 못하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올게요.
둘이 못 오면 한 명이라도 올게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예배하고 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되었어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의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화목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더 좋은 게 꼭 목사를 뭐 이렇게 모셔서 같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훨씬.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화목 제사에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염병에서 특별히 이 소원하는 것이나 전염병에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길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 나라에 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했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끝풀을 다 태웠다. 다 태웠다. 그것은. 그리고 피는 바로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나누어 먹었다. 물론 예물에 안수하고 뭐 죄를 전가시키고 피는 희생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피는 여호와께 드렸다. 피는 생명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금붉은 피를 보면서 짐승이 죽어나가고 이런 피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셨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돌아가서 이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제물을 남겨서 바로 이렇게 이 제사를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제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고기를 남겨서 먹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고기는 암수를 가리지 아니했다. 다른 제사는 1년 된 수컷으로 제물을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리지 아니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범위를 넓혀주신 거예요. 좁힌 것이 아니라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사 가운데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사에 이 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첫째는 감사제가예요. 화목제는 일명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찬,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법도 어떻게 나가느냐? 흥금 몇 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화목제의 화목제사의 종류에는 또 하나는 어떤 제사가 있냐?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약속하는 약속.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투당땅 하면은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입을 비틀어서라도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만 매이면 또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예언도 주셔요. 심판도 주셔요. 그러나 거기만 매여 있으면 곤란하다. 오늘 이 화목제는 서원제라고 했는데,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서 머리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기로. 또 어떠세요? 사무엘을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거기 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서원했어요. 자, 그렇게 서원하고 났지만 아들을 집에서 기르고 싶고 머리도 삼손 다 헤어스타일 무스 바르고 다 하고 싶었다고. 근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의지로 자제해봐라. 네 의지로 포기해봐라. 네 의지로 너의 이성적으로 내려놔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또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려두고 되겠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 만요리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할 때도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사는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옛날에 우리가 서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고3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웃어라 하는 소리입니다. 네?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때 이런 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야, 너 그때 서원했잖아. 가기로 했잖아. 이 말이 탁 솟아나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서원하잖아요. 뭐 건축원금, 작정원금 딱 하잖아요. 그것도 서원한 거잖아요. 정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둘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12번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네가 결단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여러분 좀 경하게 되었으면, 좀 약하게 되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한 게 아니라 저 얘기 이야기.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누구의 의지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고통으로, 너의 희생으로, 너의 수고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바로 이 화목제는 또 하나의 제사인데, 이 제사는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는 무엇일까? 절골 낙자를 써서 즐거움의 제사라는 거예요. 즐거움. 고기도 같이 나눠 먹고 해서 뭐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니 즐거움이 당연히 있겠죠. 추수를 해서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낙헌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즐기면서 그야말로 좋아서,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축복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굳이 우리나라의 예배처럼 그냥 꽁꽁 묶어 있는 것처럼 막 크게 눈보라 뜨고 제사 예배하는 것보다 찬양의 기쁨들이 하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찬양의 제사들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야,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하나님이 즐거움이 왜 너희 그렇게 인상 쓰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이 제사의 종류와 금하신 것을 보면 첫째, 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아니하셨다. 뭐냐, 제사의 폭을 넓히신 거예요. 제사의 폭.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제사는 목적이 나눔이에요. 나눔. 이것은 무엇이냐, 나누면 복이 커지는 거예요. 나누면은. 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들면 최소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또 그 고기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잖아요. 그때 제사 했던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재정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간의 교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간의 교제, 때에 따라서 밥 하나 사주고 곤란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참 서로 격려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눔, 또 우리가 이 제사를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간증하는 사람은 복을 꼽으로 더 받아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눠봤자 뭐,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더 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나눌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물질을 나눌 때도 주시지만은 영적 받는 은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사는, 화목제는 단순하게 화목제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제사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화평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다는 것과 안 하셨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하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해방할 때에 아무도 방송국에서 이야기에 말도 안 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했다. 자, 우리는 해방했다.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일본 사람이 다스리고 채찍질하고 그야말로 약탈하고 그런 멜던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공포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사람이 대항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이제는 우리 해방했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그 속에 들어가서 굴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늘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화평이 나의 것이다. 이제는 화평한 삶을 사시고 어딜 가시든지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화평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화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